네, 오늘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좀 돌아보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안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의 행진을 따라했고 또 아버지 다윗 왕정을 부정하고 깎아내리면서 마치 자신만이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어느덧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4년간 쭉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년의 시간 동안 이 압살롬이 아주 착실하고 또 교묘하게 자신의 세력을 이 반역을 위해서 넓히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이 압살롬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반역을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으로 헤브론으로의 이동을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이 압살롬이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반역의 장소를 어디로 할까 하다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정하고 그곳으로 이동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장소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에게 기나긴 쫓김을 당하다가 이 다윗이 물론 한 지파만이었지만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장소로 볼 수 있고 또 이곳에서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서 또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아주 깊은 장소,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장소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압살롬에게도 여러분 이 헤브론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는데 어떤 장소였냐? 고향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 헤브론은 뭔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의 세력을 키울 아주 적합한 장소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이 대권 출마하는 후보들을 보면은 가끔 자신의 고향들에서 이 대권 선언을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출마를 보여주는데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고향에서 뭔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수도가 헤브론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그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기는 과정이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수도였던 이 헤브론 사람들은 이 수도가 이전한다라는 사실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적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그 요청을 이제 다윗에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곳으로 가야겠다. 여기서 일을 벌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압살롬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헤브론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압살롬이 자유롭게 지역으로 옮겨 다니지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꿈꿔야 되는데 옮길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다윗에게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해내느냐? 거짓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으로 향해야 합니다라는 다윗의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서원의 내용을 했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했을 때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구슬 땅 2년 있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다. 이 아버지께 거짓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이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요청을 사실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요청을 허락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이유, 찾고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 지역을 옮겨서까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지역을 옮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열심. 그런데 사실 오늘 압살롬의 서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죠. 구술에서의 서원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혹 서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한들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 목적은 예배와 섬김이 목적이 아니라 반역이 우선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으로 향해 하는 압살롬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살아가는 우리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는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있어서 예배는 오늘 뭘로 비춰집니까? 헤브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거짓된 경건으로 물질적 이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예배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릴 때 부흥인데 주제가 돌봄으로 이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사를 잘 하려면, 자영업을 잘 하려면 대형 교회 근처에 가서 사업장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대형 교회 근처에 사업장 열고 교회 등록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돌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번씩 더 찾아줄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이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돌봄의 관점으로 봤으니까 성도들이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찾아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6장 5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 아니었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자신의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으십니다. 보시고 진이십니까? 예배하고 이 예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서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다라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 헤브론으로의 어떤 명령을 이제 수락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서원의 성격을 잘 알았지만 이 압살롬의 거짓말까지는 사실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느슨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보면은 아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제 어떻게 나라를 잘 물려줄까만 이제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느슨해졌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그냥 압살롬의 요청을 그냥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근데 상황을 보면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12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모사였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으로 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다윗이 그 상황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압살롬이 하자는 대로, 서원의 거짓말이건 뭐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깨어있지 못한 것이 다윗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이 압살롬이여 헤브론을 향할 때 200명의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압살롬과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11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란을 계획하기 위해서, 반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초청한 200명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200명 우르르 몰려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들, 이제 어떤 주석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혹은 고위층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만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인데, 그 200명이 함께 압살롬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압살롬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알지 못했고 그 일을 모르고 그냥 그저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을 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들이 압살롬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랐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고 고위층이었다면 분명히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있지 못하니까, 근신하지 못하니까 그냥 악의 길에 이끌려 악이 따라가는 대로 지금 이동하고 함께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세력은요, 정말 교묘하게 행동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것이 악의 길이었구나,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던 200명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었던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신들도 모른 채 그저 악한 계획에 빠져들고 악한 일에 가담하는 존재의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는 무엇이냐?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예배에 매일 참석한다라고 해도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이 모른 채 이미 내가 악에 동조하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닌다니까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악의 길에 서게 만들고 주님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오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 나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깨어있는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잡혀 가시기 전에 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 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은혜, 근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악한 세계대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그냥 잠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깨어서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이고 이 악한 길을 떠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0명의 사람들이요, 모르고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고 악한 길에 서게 되고 악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성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미혹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수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로 깨어서요, 악한 길에서 멀리 떠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깨어 있지 못하면 넘어지고 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던 이 200명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깨어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